자우fun을 보시며 조금 특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다르게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귀한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귀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어에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왕의 직분,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 또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구약시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진리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나의 삶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어떠한 삶의 역경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주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가장 중심 주제였습니다.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5장 2절에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칼빈은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있는 본문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제가 성경을 잘못 적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요한일서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질문하는 것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속하여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해안에 배를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나도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서 이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간직한다, 지켜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주고 받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 편지는 귀하게 보존하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을 지키려고 하죠. 나의 중심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듯이 오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근처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가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이 곧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도 신명기 30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미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새로운 세대들에게 외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30년간 애굽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온갖 신들을 섬기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안에는 수많은 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을 심중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발발했을 때에 어린 소녀가 얘기합니다. 이 병은 선지자에게 보여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종이 하는 말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들은 그 말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속한 곳에도 수많은 강물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은 참으로 나아만 장군으로서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장군이라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어린 소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지만 그는 옥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시련을 주는가 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옥 중에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찬양했을 때에 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졌죠. 구약시대의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너희의 자부들, 너희의 남편들이 없으니 이제는 모압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행복한 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고 결단했을 때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 보아스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어나는 이 가문에 반열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같이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이 왔을 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내려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 복음을 네. 증거하는 믿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을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370년 동안 되풀이 되어지는 사이클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고통이 너무 위중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370년간 360년간 반복되는데 이러한 끊임없이 인간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물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절망 중에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천사들은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이 내 속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찬양했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